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보다 더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는 외식과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의 교훈 중에서 외식하는 기도, 자기 도취적인 기도, 또 남에게 알리려는 기도 생활, 그러한 기도 생활을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기도 생활, 내가 기도할 때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어느 마을에 이 여름에 비가 와야지 좀 농작물이 자라고 하는데 너무 가물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방송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다 함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교회에서도 광고하셨지만 또 혹여나 마을에 함께할 동참할 자가 있을지 몰라 마을 방송도 하셨어요. 그래서 산기도로 가기로 한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이제 교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웬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왔어요. 왔는데 그 아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이렇게 가물어서 힘든데 웬 우산을 가지고 가니? 라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내려올 때는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려고 어른들은 모였지, 형식적으로 모였지,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땠어요?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믿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해요. 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 대답 없이 나 혼자 수십 분 아니 몇 시간을 떠드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기도를 해요. 게다가 이 전화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게 그냥 낙서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그냥 넋두리인 것 같고 막 그냥 짓거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게 어렵다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는 또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냥 허공 속에 외치는 것 같고 대상이 없는 것 같이 말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산상수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가장 기도에 열심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어디냐면 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 가운데 바리새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11조 생활 열심히 했고요. 안식일 준수 확실하게 했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보통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외식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진실함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 들어주지 않는 그 허공 속에 외치는 것 같다 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다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 외식하는 기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해 온 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가끔은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한 번씩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모임 속에서 모임을 위한 기도 아니면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입장으로서 어떠십니까?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창하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한번 명절에 식사 기도할 때 내가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한 부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가 18세기 그 영국 신앙운동, 영성운동, 경건운동 이거에 앞장선 제1인자라고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8세기 영국의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존 웨슬러 또 조지 휘필더 이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대학생 시절에 하나 클럽을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도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교도소에서 위문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자주 했어요. 금식을 얼마나 자주 했냐면 이 조지 휴필드라는 이 분은 하도 금식을 해서 몸에 힘이 없어갖고요.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될 정도로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이 홀리클럽 안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조지 휘필드가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선할 수 없으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순간 이 조지 필드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금식하며 보여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홀리한 게 아니라 진정한 홀리함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뛰어난 방언 기도가 아니라 예언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을 나타내고자 원하는 그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위선적인 그런 기도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위선적이며 외식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은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응답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밤새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그 관계성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유창한 말로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더듬더듬대는 말 못하는 그런 기도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인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그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기도했어. 그래, 나 며칠 금식했어. 나 며칠 작정 기도했어. 이런 종교적인 자기 만족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 다 끝났다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해. 그걸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가 저분 기도 진짜 열심히 해. 기도 정말 잘해. 이 말로 칭찬 듣고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존전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후자를 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상을 받아버린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잠수복 가운데 머구리라고 아세요? 머구리?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게 머구리예요, 머구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주선 탈 때 쓰는 뭐 모자 같은 이 큰 모자를 하나 쓰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취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의 오른쪽 사진은 좀 구형이고 왼쪽 사진은 저거는 우리 군부대 특수부대원들이 쓰는 머구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거를 보면 진짜 저런 뭐 이상한 납덩어리 같은 거 큰 걸 쓰고 뒤에 좀 호수 같은 거 보이죠. 그 호수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특수대원들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면 이게 노란색으로 가는 게 이제 산소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저런 방식이 있고 뒤에 산소 탱크를 메고 탱크 쪽으로 공기를 주입해주고 탱크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경우는 바로 직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면서 저 빨간 라인이 뭐냐면 위에 본선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선이에요. 저런 장비, 저런 바닷속, 저 장비는 어디냐? 그냥 바닷속 깊이 들어갈 때, 해저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세월호 사건,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 세월호 사건이 있거나 요번에 북한에서 위성 쏴갖고 우리나라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해양에 깊은 데 들어가서 작업할 땐 저 머구리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개인 장비만 가지고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런 게 바로 머구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머구리가 본선 위에 있는 배하고 잠수부와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호수 속으로 공기가 주입이 돼서 숨을 쉬고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수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딘가 미세한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저 심해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조금 뚫렸던 부분이 조금 더 벌어져서 커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올 시간이 무호흡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언제나 이 생명선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생명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지켜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나머지 생활들은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도취된 기도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을 내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만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 애정과 존경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실려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짜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제란 왕이고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난 정권 때 저도 청와대를 가봤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간다고 신고까지 다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저를 마중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주권자가 가는데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고 왔지만 지금 우리가 용산을 간다 한들 용산에 내가 왔소라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른들 거기서 누가 나올까요? 별로 나올 사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한 표의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서 뽑은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그 한 나라의 왕이 됐던 그 위정자,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또 우연치 않게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기 전에 그쪽에서 제 신분을 탈탈 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 앞에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갈 때 아무렇게나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니까 이렇게 정장하고 이러고 있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저 더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반바지에 반팔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가더라도 좀 예배 때처럼 정장이라도 입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가려고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의견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뭔가를 얻어오고자 하는 마음도 한켠으로 있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내 요구를 얘기하고 요구를 관찰시키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이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조건, 죄 많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직분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학식도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도 필요 없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말을 조금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화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응답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 같고,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는데 주셨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 이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고 주는데 뭘 굳이 귀찮게 그거를 얘기해요. 그때 지나가 하나님 아시죠? 뭐 줘요?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나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던 기도를 했다면 이젠 버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 내가 예수 처음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나 먹히는 기도예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말씀 앞에 쓸 줄 안다면 기도를 바꾸세요. 어떤 기도? 나를 버리는 기도. 내 욕심을 버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기도. 나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쳐서 꾸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쯤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면 집에 있는 큰아들이 항상 생각나시잖아요. 큰아들 하면 여자분들은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 TV 리모컨 붙들고 누워있는 새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라고 깨워도 아이 몰라라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매일 하세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밤새면서 기도하세요. 담임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의 구원, 물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코로나 때 저희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둘째 오빠가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그 부인도 같이. 일주일 상간인가? 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걸리셔서 먼저 부인이 소천하시고 이제 둘째 형님이 먼저 가셨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다못해 저희 장인 장모도 임종 전에 제가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세례 다 베풀고 그리고 며칠 있다 임종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아직도 지금 그게 마음에 걸려요. 뭔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한 구석에 걸려요. 조카들은 고모부 우리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돌아가신 그분들은 예수를 몰랐기에 주님 품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한쪽인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며 그 응어리를 품고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날을,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어요? 저 여의도 바닥에 모래사장일 때 거기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기도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종소리에 달려나갔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흥회 일주일씩 해도 엄마 아빠 손 잡고 따라 나가는 신앙의 자녀들이 있고, 예배 시간에 뒤에서 뛰놀며 장난치며, 옛날 부흥회는 왜 이렇게 길어요? 한 10시, 11시, 어쩔 때는 그냥 막 통금 시간, 옛날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막 그럴 때까지 하시니. 그런데 뒤에서 놀다 보면 어느샌가 부모님 옆에가 무릎 삐고 스르륵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자랐던 세대가 저희 세대고 여러분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렇게 자란 우리가 져야죠. 안 그래요? 언제까지 연세 많으신 저 1권사에 보고 2권사에 보고 그냥 연로하시니까 기도만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많은 지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이세요.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해야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때 함께 모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없는 것은 시에 언어가 없고 음악에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그 속에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곱씹어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